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성경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성경을 보는데 무엇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보는 게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죠. 뭐라고요? 언약이죠. 언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틀입니다. 언약의 역사,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고 성취된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는 구조로 성경 66권을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정식으로 출발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출발점은 원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갔지만 창세기 이 아브라함과 이 너는 너의 도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은혜 언약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거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두 개의 명령과 각각의 명령에 따른 세 가지의 약속,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떠나서 가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은 떠나서 가라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참되게 하겠다 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복이 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 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세 가지의 약속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 땅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거기로부터 지금 건져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난데없는 은혜, 이런 거죠. 갑작스러운 은혜, 예기치 못한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지성이면 감천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난데없이 그냥 어느 날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땅으로 나아가라. 빛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 아직 어딘지 몰라요. 창세기 13장 돼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근데 아직은 어딘지 잘 모르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블 캠프에서 언약 신학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여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지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정복전쟁하여 획득하게 되는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는 거죠. 전쟁하여 승리하고 얻어낸 것이죠. 이 땅 그 자체가 매우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언약적이고 신학적이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치 성례전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성찬, 대표적 성찬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불의하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권징을 받게 되는데 수찬 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년 수찬 금지, 6개월 수찬 금지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출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례전적 의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잘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지내야만 머무를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불충한 삶을 살게 되면 수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 70년 동안 수탄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땅에 대한 풍부한 신학적 언약적 의미는 좀 넘어가고 차치하고, 오늘 설교에서는 이 땅의 어떤 특별히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땅의 어떤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이 땅은 되게 언약적이고 이 땅은 신앙적인 땅이지만, 신앙적인 의미가 충만한 땅이지만 그냥 아무 곳에나 덩그러니 놓여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언약적 요소만을 고려한다면 그 땅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겠죠. 그쵸? 지금 터키 지방이어도 상관없겠죠. 아프리카 저 아래쪽 이집트에서 그냥 쭉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까지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땅으로, 그 아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길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하여 모세가 썼을 때는 그 땅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지리적인 특징, 이것이 분명히 이 안에 함의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지역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지역이지만 그 고리를 통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두 문명이 서로 교류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두 문명의, 그 당시에 거대 두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떼어놓으신 아주 조그만 민족을 넣어주시는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를 의도하시냐면 바로 그곳을 의도하여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지금만 봐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땅을 의도하여 자기 백성을 거기에 두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지리적인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도전하는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금 정해놓으셨고, 그 백성의 자리로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두고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곳이며 이방인들 앞에 제시되는 자리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어디냐면,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숨겨지고 감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제시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보여주는 땅이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너희들의 자리는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입니다. 모든 곳을 비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시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다. 등경 위,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땅의 지리적인 함의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등경위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시하고 드러내는 자리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교정하고 공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숨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숨겨지려고 은닉되어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거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리는 드러나는 자리며 너희 자리는 세상 앞에 제시되어지는 자리다 라는 것이 처음 언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온 세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제일 명당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봐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이 땅은 빛의 땅이며 빛으로서의 땅입니다. 전체 세상이라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이 보여지는 것인 것처럼, 이 보여줄 땅, 이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라이트가 비춰지는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다 보여 비추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스테이지 중에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은닉하고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숨어서 자기의 모습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말만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온 자리인 거죠. 이제 라이트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라이트가 나에게, 어둠 가운데 라이트가 딱 나에게 비춰진다 라고 했을 때 드는 정서가 뭐예요? 만약에 그때 딱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소라야, 어떻겠니? 딱 깜깜하고 라이트가 딱 비치는데 나한테 딱 비쳤어. 그렇지! 그 단어야. 딱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이게 문제예요. 빛이 비춰질 때 부담스러워. 안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숨겨져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계속 그 문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시해 놓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이게 내 백성이야 라고 제시해 놓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무엇을 보겠어요? 그렇죠? 우린 되게 부담스러운데, 난 하나도 잘난 게 없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제시될 만한 어떠함이 내 안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내 백성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추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의 그 내용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은닉성의 삶을 포기해요. 숨겨져서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유일한 공인은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인이 되잖아요. 연예인이 되면 제가 공인이니까요. 막 자기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공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인이 아닐 때는 뭔가 그런 것을 막 알리는 게 사생활 침해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공인이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알 권리에 속해져서 막 이제 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막 그래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공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사람들 안에서 얘기하기로 진짜 영적인 의미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공인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공식적인 유일한 공인이에요.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너는 공인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줍시다. 당신은 공인이십니다. 당신은 공인이세요. 공인이세요. 사적인 은닉성, 숨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겐 없는 공인.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공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저쪽 지구에서 어디 한쪽 구석, 저쪽 그냥 짱 박혀있는 땅에서 그냥 너 신앙생활 잘 살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의 연결고리로서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지는 그 땅. 그 땅이 네가 있어야 될 땅이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거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숨어 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숨어 살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를 보면 알게 돼요. 왜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했어요. 정복하면 여기가 이 왕의 지역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왕이 무엇을 하죠? 여기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를 점령했어. 여기가 이제 내 땅이야. 그럼 그 왕이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뭘 할까요? 어려운 게 아니네. 자기 형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 형상을 세우는 거죠. 왕 형상을 세워서 여기가 이 왕의 땅이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인간을 보며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맨날 숨어 이렇게 부끄러워. 하나님의 형상은 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광장에 가장 잘 보여지는 곳에 왕은 자기 형상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그렇게 살았던 아담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나무 뒤에 들어가 숨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범죄라고 타락한 거죠. 죄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죄가 바로 죄는 우리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게 되는 거죠. 지금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 잘난 것이 없는데. 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딱 그 단어밖에 없는 거야. 부담스러워. 하나님 별로 그런 거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뭐가 있다고. 나 맨날 이런 꼬라지의 인간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 모양 이 꼴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그렇게 전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아담의 수치를 덮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뭔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벌거벗은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으라고 하는 거죠. 너 가죽옷 어디서 났어? 다 벌거벗어서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되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가죽옷 입고 빛 가운데 이렇게 서있는 그를 향하여 묻는 거죠. 너 가죽옷 어디서 났어? 그 가죽옷 어디서 났어? 이걸 하게 하려고 빛 가운데서 서 있어라. 숨지 말아라. 벌거벗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죽옷이. 너의 모든 실패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모든 넘어짐을 넉넉히 이길 가죽옷이, 그 모든 수치를 덮어줄 가죽옷이 너에게 있다. 고개를 숙이지 마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사람들한테 졌을 때 한 얘기래요. 고개를 숙이지 마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희는 가죽옷이. 지금 이 시대의 원수는 동일한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로 숨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부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 정말 교회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이들이 뉴스가 계속 뻥뻥뻥 터집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단에 속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구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기독교죠. 교회 부패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언론들은 그것을 들추고 이슈화합니다. 기자들에게 교회 부패에 관한 이야기들은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다가 욕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욕을 쓰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 기자는 더 잘 먹고 살게 되겠죠. 이것은 한편으로 원수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기로 숙명되어진 교회를 나무 뒤에 어두운 그늘에 숨게 하려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연약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은 자성해야 될 때다. 한국 교회는 지금은 자성하고 있어야 될 때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성해야 할 때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성해야 할 때다라는 것은, 교회가 자성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는 언제 자성해야 됩니까? 이미와 아직의 모든 시간이 교회가 자성해야 돼요. 그쵸? 교회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는 계속 자기를 개혁해야 하고, 교회는 계속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한국 교회는 지금 자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통하여 뭔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뭔가 나대지 말아라. 교회가 좀 나대지 말고 좀 진중히 웅크리고 좀 이럴 때는 가만히 좀 웅크리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자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괜찮다라고 뻔뻔스러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야, 그냥 좀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찌그러짐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교회로서 자기 빛의 땅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빛의 땅에서 좀 이제 어둠의 땅에 잠깐 있다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경건해지면, 우리가 순결해지면 빛의 땅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져오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빛으로서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빛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해결되면 내가 빛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합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담대함을 보여줄 때 동반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버림이 필요하죠.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그거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와 연약함에 넘어졌다라면 그것에 대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빛의 땅으로 안 나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은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다른 곳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이 마음이 딱 서면 기독교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죄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를 가끔 보고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평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잘 안 들어갑니다. 교회에 대하여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례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 없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하여 막 너무 이렇게 신랄하게 막 욕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들을 교회에 자기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막 이렇게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막 목사가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 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에 충실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고 무신론적 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적질과 강간과 살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 안에 도적질과 강간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도적질과 강간과 살인을 거절할 이유와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죠. 신이 없다라면 도덕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도적질과 강간과 살인이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웅크리고 숨어서 지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우리가 이 빛의 땅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제시되고 이런 삶들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보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더 착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를 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선포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 땅으로의 빛의 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빛됨은 나의 숙명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의 언약을 따르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짧게 요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모양 가운데서 우상 숭배적인 삶의 모양,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시작하실 때에, 은혜 언약을 정식으로 출범시키실 때,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첫 명령은 무엇이냐면 떠나라. 나는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숭배적인 삶의 모양과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거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데리고 나온 롯까지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인간적인 안전장치들, 의존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들, 이런 안전장치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롯까지 딱 보냈을 때야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걸어봐라. 내 눈을 들어 그 땅을 봐라.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 떠나가라라는 것이 좀 소극적인 영역이었다면 복이 되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복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잠잠한 것은 겸양과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고 그들의 질문과 도전을 겁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회개해야 된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담대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는 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면서 기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빛의 땅 가운데서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이 되라!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태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전시된 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앞에 전시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하고 천한 것들을 세우셔서 전시해 놓으시는 것은 육체에 따라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 약하죠. 쟤네들은 돈도 많고 쟤네들은 성공했고 쟤네들은 뭐가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찌질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전시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전시하고 싶어.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의 부족한 건데 연약한 건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선언하고 싶어.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서 그 빛의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 서라. 그 빛을 받아 세상 앞에 전시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착한 행동으로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라고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백날 첫날 착하게 섬겨보십시오. 아, 쟤 그냥 착한 애구나. 쟤 그냥 착한 애구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어. 예수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이 얘기하면 돼요. 이 얘기하면 돼요. 아, 그건 몰라. 그건 교회 가보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어려운 거 물어보면 교회 가보자. 그럼 되잖아.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복음을 말해. 복음을 말해. 우리에게 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입이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라는 명령도 주어졌잖아요. 담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시된 자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의 선포자로서 전시된 자들인 것이죠. 때가 악하고 어둡습니다. 교회조차도 어둡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교회조차도 너무 어두워져서 교회 지체들과 성도들 안에 웅크려드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하게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웅크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부족해서 웅크려져 있어도 된다라고, 그러는 자성해야 될 때라는 핑계로 그러고 있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 가운데 막 밀려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로 섰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경건으로 섰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것이죠. 가죽,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의지하여 우리가 빛의 땅 가운데 담담히 부담스럽지만 봐라, 가죽 옷이다.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착하게 살아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를 말합시다. 복음을 말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오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이제 인도네시아 시드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을 보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 3명의 SM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마라나타에서 우리 오미라, 오열매, 이바울 세 형제자매를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1년 동안 SM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드 단기 선교로 우리 강민가사님과 인경사님, 우리 손은 형제, 두 형제를 인도네시아 땅에 이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보내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돕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전시된 자로서 그 땅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쟤네들 여기 왜 왔지? 예수를 그 일 가운데 주께서 그 땅에서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도 함께